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구약 501면에 있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니 마지막 7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한 가지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을 보니까요. 찬양 시간이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듣기로 8시 반까지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기제목을 나누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말씀까지 읽었는데도 저 시기 맞습니까? 예, 23분 정도 됐는데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예. 우리가요,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인생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길.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인생길을 간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본다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는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 또 하나는 뭡니까? 반대로 세상의 길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길은요, 세상의 길과는 달라요. 보통 때는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지 세상의 길을 가는지 잘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언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생에 고난이 생겼을 때 이것이 정말 다르다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두 길은요, 마지막 또한 다른 거예요. 복음서에 보시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넓은 문, 넓은 길이 편하지만요, 결국은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았어도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허무와 허탈 뿐이라면요, 죄송하지만요, 그 사람은 세상의 길을 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세대와 달리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관심과 정성을 다하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죄송하지만 진짜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정성들이요,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런 자녀가 커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부모에게 밀려오는 그 감정이요. 만약에 허무하고 허전하다면요. 그 역시 뭡니까? 세상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뿐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뭐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분이 뭐 일을 하시든지 사업의 문제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길은 다릅니다. 신앙의 길은요, 걷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에는요, 언제나요? 기쁨의 축제가 있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처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길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신앙으로 걷다 보면 결국에 뭐라고요? 마지막에는 소망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뭡니까?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아름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하에 등장한 인물. 제가 지난 주일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무엘하의 중심 인물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요, 삶의 끝에 거의 보이는 시점에서 정말 이 다윗의 인생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벅차게 달려온 그 삶의 마무리 시점에서요,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이 다윗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읽었는데요, 22장 30절을 우리 이 시간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0절, 사무엘하 22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에너지, 이 의욕, 이런 생명력이 뭐라고요? 바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힘과 신앙의 능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시적인 표현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패배할 수 있지만 결국에 뭐라고요? 마지막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삶 속에서 모든 삶 가정 속에서 지치지 않고 그런 놀라운 생명력과 놀라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대답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 7절 말씀, 사무엘하 22장 5절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 또 보고,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전에도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제 마음에 확 치고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다윗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아멘이십니까? 작년에요. 작년 아닌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CBS 운전을 하면서 CBS를 자주 들어요. 사실 뭐 CBS에 대한 말이 많지만 CBS에 좋은 찬양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CBS 방송을 라디오를 듣다가요. 처음 들었을 때 제가 CCM인 줄 알고, 그러니까 찬양인 줄 알고 착각한 한 가요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노래인가 하면요. 이 가수 노사연 씨가 불렀는 노래인데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노사연 씨는 그 남편 이무송 씨하고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 독실한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였어요. 내 손에 잡는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가사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예. 저는 처음에 이게 찬양인 줄 알았어요. 노사연 씨가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이게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일반 가요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요, 적지 않은 사람에게 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뒤에 검색을 해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요,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노래의 가사가요, 아마 자신의 삶을 대변한 것 같아서 일종의 동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웃고 있지만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그런 삶의 무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한번 나누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오한 선생님 소방관이신데 예전에 케이블 TV였던 것 같아요.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관찰 카메라 24시간이라는 별로 시청률이 높지 않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요, 이 궁금한 대상이 있거나 이 직업군이 있으면 그걸 선정을 해가지고 24시간 8명의 카메라맨이요, 따라다니면서 밀착 취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날 관찰 대상이 뭐였는가 하면요, 119 구조대였어요. 우리 의한 선생님, 119 구조대. 근데 구조대 이 훈련 장면부터 이 출동하는 과정을 따라다니면서 막 인터뷰하는 내용을 그렇게 편집해가 전하는데요. 이 도시의 구조를 받고 출동하는 거, 등산객들의 구조하는 산악 구조대, 한강 감시하면서 구조하는 한강 순환 구조대, 그날의 관찰을 하면서요, 막 하루 동안요, 막 수십 건의 막 신고와 출동이 막 있는 거예요. 험난한 산악에서 추락한 등산객을 구조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항공구조대의 도움 받아가 병원 내로 이상하는 숨가쁜 장면들이 막 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뭔가 하면 서울 한강에 이 3건의 그날 취재한 날 투신 자살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출동을 했어요. 자살을 막 하려다가 구조된 이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이었는데 그를 본 구조대원이요, 청년의 표정이 너무 괴로워 보인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 카메라맨이 그 과정을 보면서 이 구조대원에게 자살로 이렇게 출동하는 일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구조대원이 하는 얘기가 1년에 1000건 넘게 출동을 하는데 그 중에 60, 70%가 이 자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대원이 하는 얘기가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갈수록 목숨을 쉽게 생각을 하는지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도에 이 자살 예방 백서를 폈는데 거기에 보면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 총 자살 수가 13,670명이라는, 그러니까 하루 평균 36명.
다시 말해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25.6명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점점 살기 좋아지고 그렇게 편한 것 같지만요. 그 이면에 보면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당장에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더라도요. 뭐예요? 언제나 두려움과 깊은 좌절감으로 삶을 막 방치하면서 거의 피인의 삶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알죠. 막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피인의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다윗 알죠? 다윗이요. 사실 아시다시피요. 정말 왕이 되기 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왕이 된 다음부터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그런 두려움의 시간들, 깊은 좌절과 삶의 엄청난 무게를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묻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윗을 막 높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으로부터 친아들로부터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긴 시간을 쫓겨가지고 숨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요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했어요. 이 뭐예요? 사망의 물결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대요. 스올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사망의 그 올무가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죽음 가까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다윗이요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퇴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 22장 7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아멘입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요 지금 이 순간 모든 신앙들에 그대로 적용되는 확실한 영적인 진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도요 한 글자도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막연한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내 하나님, 내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요 아뢰었더니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요 그냥 점잖하게 한 말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원어의 해석에 보면요 이게 뭔가 하면요 간절하게 울부짖는 거예요.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왜? 그 스트레스가 나오지 않으면요 해결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매번 문제가 있었어요.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와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통, 절망, 두려움 이게 다 뭐예요? 일종의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근데 이 스트레스는요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만백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일종의 강한 충격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이 충격이요 우리한테
그냥 그대로 다 흡수가 되면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그대로 다 흡수가 되면요, 우리 죽습니다. 버틸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무너지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그 충격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이 충격이 나에게 쌓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버림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격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충격이 나에게 오지 않고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이 다윗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 충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충격을 하나님께로 전달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스트레스 받으다가 죽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부르짖음을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뭡니까? 중심 주제가 부르짖음과 들으심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시면요, 부르짖음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르짖었다가 나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법칙이에요.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죠.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니까, 특히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어지는 내용이 뭐라고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을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신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충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력이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인 것을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들으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요, 다시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며칠 전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재발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발견. 우리는요,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재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아, 그렇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지.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재발견을 해야 됩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문제가 더 커 보이거든요. 우리의 상황이 더 커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행동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 또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재발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는요, 상황이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나의 궤적들이요,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표현들은 뭐예요? 그 원수들이요,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다 보면, 나의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문제와 상황이 그렇게 크고 절망적이었는데 부르짖다 보니까 문제보다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다윗의 뭐라고요? 승전가예요. 승리의 노래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을 읽었죠. 그가 하나님을 발견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것으로 우리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 뒤에 8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죠. 잠깐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께서 노하시니 땅이 움직이고 흔들리며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에서는 타는 불이 나와 그 불에 숯덩이가 피어 올랐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니 검은 구름이 그의 발 아래에 있도다. 주께서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시며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 주께서 어둠과 안개와 구름으로 장막을 삼으셨다. 주님 앞에 있는 밝은 빛으로 숯덩이가 불을 피웠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높이셨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번개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셨다. 같이요. 주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 코에서 바람이 불어나오니 물밑이 나타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16절 그대로 두세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요. 16절을 보세요. 코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물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봤을 때요, 이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창조 이전에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도다.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캄캄하던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면서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그게 기초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드러났다는 말씀이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다른 유익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던, 무너졌던 이미지의 복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재발견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제 나의 재발견이에요.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나면 나의 재발견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면요,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게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내까지 이게 뭘 할 수 있을까?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충격을 받고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을 발견할 뿐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이미지가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바뀝니까? 더 이상 깨어진 자가 아니에요. 농락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패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쫓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20절에서 25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또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요, 이 말씀은요, 다윗이요, 절대로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자아가 바뀐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생각했는데, 깨어진 자처럼 생각했는데, 피해본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 발견되는 게 뭐라고요?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전히 망가지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실패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깨닫는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의 가치는요, 하나도 무너질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작품 중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장에서 찍어 나온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피드신 하나님의 작품, 그 작품 중에서도 뭐라고요? 걸작품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도공과요, 삼류 도공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도공 알지? 도공, 도자기 만드는 사람. 근데 삼류 도공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만드는 도자기를요, 아까워가지고요,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도 안 깨고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말 그대로 삼류 작품밖에 없어요. 그 흔하 빠질 뻔 값싼 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인류 도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과감하게 깨워버립니다.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완성된 그 작품은요, 말 그대로 인류 작품,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건요, 삼류 도공이 그렇게 수없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인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깨우시고 해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요,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부담스러워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다시 발견케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발견하고요, 다시 내가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또 재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은 똑같지만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제가 30절 말씀 읽었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10편에 보면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18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여러분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마지막에 할 고백인 거예요. 마지막에 할 말씀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면요, 어디 갖고 있어요 애들? 저기 하엘이하고 민준이하고 막 돌아다니는데요, 저렇게 조그만한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면요, 우리 10대 우리 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대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40대 저도 있고요, 뭐 50대 60대 70대 다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은 젊은 40대 중반에 저분은 제가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진짜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아요. 좀 비관적인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요, 살면 살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점점 더 어려워져도 어떻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고백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능력은, 참된 소망은,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에. 그래서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양 한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반주를 좀 약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조금 이 찬양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찬양곡들이요.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죠?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곡은요. 좀 특별한 간증이 있는 곡이에요. 제가 이 시간 찬양을 드리기 전에 잠시 좀 간증을 나누면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이연수 씨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연수 씨가 2014년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책을 냈어요. 이 CCM 가수인 이분이요. 2003년에 첫 앨범을 내고 이듬해 2집을 내고 여러 앨범을 내고 지금까지도 국내와 현지를 오가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제가 한 10년쯤 더 됐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연수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우연히 겨드랑이 밑을 만지니까 뭐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이었어요. 그래서 유방암이 수술하려고 보니까 임파선까지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없던 어머니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너처럼 착하게 산 아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 그때 오히려 이 이연수 씨가 그 어머니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딸의 그 믿음을 보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 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8번 항암 치료를 하고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이 암 치료가 얼마나 피를 말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막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병상에서 막 나아가는데 수술 받으러 갈 때마다 막 그 마음에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받을 때 약이 얼마나 독한지 막 약을 먹으면 토하고 방사선 치료 받아가 머리 다 빠지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는데 그분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세상 다 산 것처럼 좌절하죠.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만약에 저를 데려가시려고 한다면 작은 암덩어리 하나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건데 그런데 만져지는 암, 발견할 수 있는 암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슬픈 내색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자기가 뒤에 고백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5집에 이런 가사가 실려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이 시간 우리 좀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으로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되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을 되시네. 세상에 만큼과 몰아줄게. 주님 나를 지켜주네.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시간 다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굽이굽이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이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낳은 친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시련 앞에,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나는 착하게 산 것 같은데 내 손에 쥐어지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내 인생은 두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우리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두려움의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밤에 부르짖는 가운데 다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이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묵묵히 이기며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